오늘 몇몇 분이 이제 성전을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을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입으로 하고 있죠. 예.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분도 여러분을 어떻게 교회 가져가있어요? 입으로 말로 했죠. 그치? 물론 손으로 잡고 또 뭐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 우리는 소리에 반응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3장 23절 또 42절 43절의 주제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리 또 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주제 성경절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몇 개의 성경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과 또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주변 소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먼저 소리가 있었어요. 십자가 주변의 첫 번째 소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들렸던 군중들의 소리였습니다. 큰 소리였어요. 내용이 무엇이었죠?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뭐라고요?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21절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뭐하라고요?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이기는 거 좋으세요? 이기는 거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소리를 내가지고 이겼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첫 번째 소리는 군중들의 큰 소리였는데요. 그 소리의 내용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중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소리를 낸 거냐 이거예요. 큰 소리를 내면서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언제까지 외쳤어요? 이길 때까지 냈어요. 결국 이겼습니다. 빌라도를 재촉했고 성난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오르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누군가 죽으라고 하는 소리를 외칠 때 구경꾼들이 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도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마가 15장 32절에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중들의 소리를 좀 요약하면 몇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게 하는 소리를 냈어요. 크게 외쳤죠? 죽이라고,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자고. 그리고 그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자 무슨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하고 있습니까? 죽여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자 또 무슨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내려오면 뭐 하겠다? 믿겠다는 것입니다. 조롱의 소리죠. 죽으라던 자, 자기들이 죽으라고 외쳤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시게 되자 이제는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사실 자신들도 모른 채 사단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게 누구 말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혹시 없으시던가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오늘 이제 기도력의 아침에 뭐 좀 읽으신 분들은 공교롭게도 제 말씀에 주제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던데요. 세상에서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좋은 소리, 뭐 고운 소리예요? 세상에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에서 나는 소리는 바로 이런 소리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진 세상은 남을 죽이더라도 뭐 하면 돼요? 나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살 수 없는 것뿐 아니라 살 자격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느리니 잡혀먹고 작으니 눌려 죽고 모자라니 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노인도 병자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한 번 실수했으니 죽고 실패했으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또 죽을 때가 있어요.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못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못생기면 죽어야 됩니다. 이 외모 지상주의에서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 예쁜 것처럼 다 앉아 계시지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못생기면 죽어야 돼요. 다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전쟁의 이유입니다. 종교가 다르면 죽어야 되고요. 피부 색깔이 다르면 죽어야 되고요. 또 성적 다르면 정말 죽어야죠. 그 성적 갖고 뭘 학교를 옵니까? 학교에서는 정말 성적이 낮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적응 못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말 못하니 죽어야 돼요. 근데 또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만 잘하니 죽으래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 천천히 말한다고 죽고 뭐 빨리 말한다고 죽고 죽는 거예요. 또 슬픈 현실은 뭡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참 말이 나빠요. 뭐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자본이 부족하면 살기가 힘들어요. 돈 없으면 살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가 겹치면 정말 죽고 싶어요. 돈도 없고 못생기고 공부 못하면 참 괴롭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괴로워요. 근데 돈 없으니 죽으라는 자본주의의 또 다른 목소리는 그 모순 때문에 또 반대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돈 많으니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꿈꿨던 시대가 있지 않았어요? 물론 뭐 부정하게 돈을 벌었으니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점이겠지만 말이죠. 못나면 죽으라. 또 뭐예요? 넌 잘났으니 꼴 보기 싫다 죽어라. 뭐 대단히 우생학이라는 말, 민족주의, 인종차별, 성차별, 뭐 신분제 이런 뭐 좀 생각을 할 만한 개념들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온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득합니다. 우린 여기서 나와 다르면 죽어야 하는가? 라는 심각한 질문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면 죽을까요? 죽어버려요 그냥? 저 살아도 되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지금 제 아이들 참이 부르는 거 보고 저 혼자 웃음이 났어요. 벽에 기대가지고 참이를 불러요. 제가 한 40년, 35년 전 모습 같은데 제가 웃음이 났어요. 이제 참이 부르다가. 저 예배를 불량하게 들면 애들 그냥 내보낼까요? 어때요? 어떠면 좋을까요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죽으라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소리가 또 어때요? 무지 커요. 일제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로 세상을 장악해요. 우리가 내야 될 소리입니까? 우리가 내야 될 소리예요, 그 소리가?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를 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죽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야 될 소리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죽으라고, 없어지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유사한 사람들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동시에 큰 소리를 낼 때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그걸 경험했어요. 경희대 앞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빨간 옷은 어디서 다 사 입고 와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서울삼초등학교 계셨는데요, 제가 밤에 처가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거의 광란의 분위기였어요. 차가 막혔는데 말이에요, 한 사람이 차 위에 올라가고 소리 지르고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흥분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꽝꽝꽝꽝꽝 막 하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또 지성인 아닙니까? 가만히 갔어요. 뭐 저를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넌 왜 이 즐거움에 동참을 안 하냐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어떤 분들이 저보고 TV 좀 보자 그랬다가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제가 보는 거 혼자 보는 건 내가 못 말리겠지만 저보고 보자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집단주의는 매우 위험해요. 내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 가치관을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는 소리가 내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남의 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소리를 내가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리를 그들이 좋아하니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런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소리를 내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좋으니 그 소리를 내요. 내 소리가 어디 갔습니까? 내 신앙은 어디 갔어요? 내 신념과 내 신앙은 어디 간 것입니까? 저는 이 제칠하시 예수재림교회가 참 좋아요. 왜 좋습니까? 모두의 소리를 대변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진리교회라면 우리가 내야 할 소리는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라는 소리고 살려야 한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팎에 이 안식일에 우리가 내야 될, 우리가 멈추지 말고 내야 될 큰 소리, 세 천사의 기별, 큰 음성 외쳐야 될 소리는 물리적인 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내면 좋죠. 4대 일간지에 내고 방송에 내고
그런 의미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야 될 구별된 소리는 안식일은 변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고 부족해도 죽지 말고 뭐 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는 소리를 우리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이 성전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성 같은 무슨 죄를 져도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생명의 소리가 발해질 수 있는 교회가 또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주변에 들려지는 두 번째 소리는 개인의 소리입니다.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개인의 소리인데 이 개인의 소리가 뭐 모두의 소리가 때로 위험하다고 개인의 소리가 또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소리는 개인의 소리인데 아주 나쁜 소리를 내요. 끝까지 나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강도의 모습은 억울하니 난 죽는 게 억울하니 난 너희보다 더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나는 억울하니 나를 살려내라고 하는 분노의 소리입니다. 내면의 이 증오심을 토로하는 소리예요. 비방 소리입니다. 화이슨 시대소망 749페이지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 다 예수님을 모욕했고 그중 한 사람,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 그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됐다 그랬어요. 점점 더 소리가 어떻게 지는 거예요? 점점 나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말의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이 강도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형수잖아요. 지금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된 거 아닙니까? 정치범으로 이제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기도를 했다면 이 사람은 매우 특이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형수처럼 행동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럼 안 띄어요. 시장판에서는 조용하면 눈에 띕니다. 도서관에서 여러분 좀 한번 스타 되고 싶으시면 소리 한번 꽥 지르시면 돼요. 달라야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전형적으로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전형적으로. 맞습니까? 증오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현대어 번역은 3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곁에 달린 한 죄수조차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하며 예수께 빈정거렸다 그랬어요. 왜 이 강도는 십자가에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 좌우, 예수님이 십자가 중간에 계시잖아요. 가장 큰 죄인이란 뜻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좌우에 어느 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한 강도인지 증오한 강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뭐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오른쪽이 그래도 착한 강도라는 이 전승이 남겨져 왔다는데 제가 그 문헌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근데 보세요. 어쨌든 왼쪽에 나쁜 강도라고 칩시다. 이 나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 그것을 증명해 보이란 말이요 라고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살려내라고 빈정거리고 분노했을까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마지막에 죽어가는 순간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조롱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생각하셔요.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린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한 이유가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삶의 마지막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던 대로 살아간 겁니다. 기질이 안 변한 거예요. 정확히는 마지막에서조차도 자신의 기질을 고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날 구원해봐. 말이요. 생각이 중간에 거르지 않으면 생각 없이 나가요. 계속해서 하던 말을 그때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주변 사람을 건드리는 게 자신의 주특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생각하지 않고 하던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왜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순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은 내가 진정 살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아니에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우리는 살아온 대로 살아갈 거예요. 마지막.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걸 누가 알아요 지금? 죄수가 알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마지막을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마지막은 내가 진정 살진 못했지만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삶,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도달하지 못했지만 비록 내가 갖지는 못했지만 소망했던 삶을 표현하면서도 눈 감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 틈에서 인기만을 쫓는 큰 소리, 남들이 옆에서 소리 내니 더 큰 소리 내는 거는 인기에 영합하는 소리예요. 아무 생각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도 어리석지만 별 생각 없이 혼자 내뱉는 말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을 때는요, 모두가 죽는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죽는다고 내 죽음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살리라는 39절의 이 행악자의 말은 사실 35절에 만일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비웃었던 군중들의 내용과 뭐예요? 비웃음과 똑같아요. 군중들의 소리를 우린 어리석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리석은 소리를 누가 반복하고 있어요? 한편의 강도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 군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놓고는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순간에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소리를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기도의 말씀을 35절에 하셨거든요. 34절에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도 이 사람은 회개하는 대신에 조롱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는 소리가 모두의 소리도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까? 전부가 오랫동안 나쁜 소리 해도 그건 나쁜 거예요. 혼자 내는 소리 어때요? 혼자 내는 소리를 끝까지 내도 나쁜 건 나쁜 거예요. 혼자 내는 소리는 들을 가치가 있어? 아니에요. 정말 가치 없는 소리를 끝까지 내뱉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에 피가 난다고, 피가 나게 토한다고 좋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피를 토하며 피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도 헛소리하고 죽었습니다. 비웃어야 할 대상은 자신의 거짓된 삶이지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 바로 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 기회를 상실한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리가 분노가 아닌 감사의 소리가 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리인데요, 이것은 개인의 회개의 기도 소리입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편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을 뭐 하면서 소리를 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군중들의 소리는 너는 나와 다르니 죽으라는 것이고, 첫 번째 죄수의 소리는 뭐예요? 나는 죽기 억울하니 죽을 수 없는데 살리려면 살리라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냈음에 반해서 이 마지막 죄수는 나는 지금 잘못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는,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두 강도는 죄질이 뭐예요? 죄질이 같았겠죠. 그렇죠? 그러더니 뭐예요? 형량이 같잖아요. 십자가의 높이도 뭐 같았을 겁니다. 사형일도 똑같아요. 아마 공범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요. 서로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주님과의 거리가 뭐예요? 가깝습니다. 비슷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의 운명을 무엇이 갈랐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소리에 대한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른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조롱했고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에 한 사람은 비웃었고 한 사람은 심장이 멎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듣고 한 사람은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갈바리로 오는 길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똑같이 본 거잖아요. 둘 다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셨는지, 그들의 눈빛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동행을 그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주님께서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그 사람은 두려워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의심도 비난도 사라졌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때 그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올랐다. 좀 쫓아해 주시겠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확신의 고리가 하나씩 둘씩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바라보고 잘못된 소리를 자꾸 말하다 보면 불신의 고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뭐 과학자들은 이걸 무슨 뇌 신경의학적으로 뭐 뉴런 신경세포가 확산되는 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안 좋은 생각을 자꾸 생각하면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포가 신경이 연결돼 가지고 좋은 생각, 좋은 말, 아름다운 결심을 자꾸 하면 뭐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시대소망 750회 말씀이에요. 강도가 주님을 영접하자 이전에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의심과 두려움, 억울함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단언과 그의 기도가 놀랍게도 주님을 위로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뭘 받으세요? 위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든 위로해 드리려고 지금 뭐 은혜 좀 어떻게 좀 받으시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더 은혜를 잘 받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반응을 잘 하시면 전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위로를 받는 은혜를 받고 그 강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 그 암흑 같은 세상에 찬란한 위로의 빗줄기가 딱 하나 비쳤는데 그게 강도의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은 이렇듯 한쪽만 살리지 않아요. 혹은 양쪽을 죽이지 않아요. 바른 선택은 양쪽을 다 살립니다. 여러분, 억지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른 선택하시면 여러분을 모시고 가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살고요,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도 사십니다. 서로 살리는 거예요, 바른 선택은. 근데 나쁜 선택은 점잖게 말을 하고 뭐 매너 있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결국 모두를 죽입니다. 사악한 에너지가 바라지게 돼 있어요. 엉뚱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것이 각인이 돼서 자기도 망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망가뜨려요. 그는 사라질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온갖 죄를 졌던 사람 아니에요? 한 자리 차지해보겠다고 죄 짓고 살다가 지금 죽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전까지는 뭐예요? 이 세상, 이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이 유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키는 일 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쁜 짓 하다가 죽게 된 거거든요. 자기를 살려주겠다 약속했던 사람도 죽고, 혹은 나를 죽이고, 소망 없다는 걸 깨달은 이 사람은 아,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어디쯤 있습니까? 영원히 사라져버릴 세상을 위해서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의 소망을 바꾸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죽으라고 외치던 자들이나 십자가 곁에서조차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소리는 죽이는 소리입니까? 살리는 소리입니까? 주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고통의 한 축이 위안의 빗줄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도 회개의 소리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에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를 만난 기회. 오늘 이 예배와 이 안식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2주 전 3월 13일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 내부순환도로를 300m 앞두고 동부간선도로에서 차량들이 정체하다가 멈췄어요. 차를 제가 운전하고 있었고요. 앞차가 멈춘 거 보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멈춰 섰습니다. 잠시 뒤에 3.5톤 트럭이 와서 저에게 본거를 열심히 받았어요.
충돌 사고가 난 것입니다. 차 안에 재난 집사님과 노민영 집사님이 계셨고요. 바로 그날 저녁에 삼육중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시고 아직도 계십니다. 저는 뭐 대단히 튼튼해서가 아니라 이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많이 파손된 차를 유리가 다 깨지고 뒤에 많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잘 아는 이제 지인이 운영하는 정비소에 차를 맡기기 위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소로 이제 가려면 이제 도로를 타야 돼요.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이 서울 시내 한가운데로 아침에 뒷유리가 다 깨진 찌그러진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폼이 안 나잖아요. 뒤로 바람이 들어오고 매연이 들어오고 차는 다 깨지고 누가 저를 보는 건 아니지만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자꾸 구멍 뚫려가지고 나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내가 여기 발령받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정말 왜 그러시는 겁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렇게. 네. 집사님도 누워 계시고 그러면서도 또 무서워가지고 뒤를 계속 쳐다봤어요. 또 받을까봐. 네. 뒤에 또 누가 날 박지 않나 그러고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이시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믿음이 좋아 목사라는 게 아니거든요. 또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또 연약함이 이제 교차한 그날 아침 운전길이었어요. 계속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뒤를. 누가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 앞길을 한 차가 싹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가고 있었으니까. 저건 웬 차인가? 그리고 봤더니 경부고속도로 위에 차 번호가 딱 눈에 띄었어요. 6157이었어요. 저 머리 좋죠? 6157 뭔지 아시는 분? (6157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저희 집 전화번호입니다. 40여 년 전부터 의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의정부가 지역 번호가 2번이었어요. 2번. 2국에 6157이었어요. 이후에 제가 번호를 선택할 일이 있으면 항상 저는 그 번호를 택했어요. 제 번호가 지금 6157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그 차 번호를 보는 순간에 깨진 진 유리창으로 들어오던 시원한 바람이 제 혼미스러운 상태를 다 날아가게 한 듯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왜 그러십니까? 장희동에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불신의 생각과 또 연약함이 그 네 자리 숫자를 보는 순간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네 번호를 지금도 알고 있다라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나는 네 번호를 잊은 적이 없다. 오랜 세월 네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막나처럼 뛰어놀던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신호로 보였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짝 저에게 윙크하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로 감당하기 벅찬 상황과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 같고 내 통장의 마이너스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41절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제자리를 떠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회개한 강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한 거지 주님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이 교회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식탁과 침소에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죽으라는 세상의 소리 대신에 저희를 사하여 달라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으라는 큰 소리 대신 은밀한 소리, 내면의 작은 소리를 내며 주님을 향해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내실지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의 은밀한 신호를 확인하는 행복한 감동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 돌아오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